오늘은 교회 용어들 네 번째 시간.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교회 일반적인 용어들 외에 남아있는 용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라는 거, 세례와 침례. 성경에는 사실 세례보다는 침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만, 세례는 이렇게 예식을 행할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물에 적신 손을 얹어서 물에 들어가는 걸 대신하는 상징적 그런 예식이라면, 침례는 이제 온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예식을 말합니다.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실시하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도 사실은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올리는 우리 오늘날 이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모든 그 세례에 관련된 단어들은 다 침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이렇게 어린 애기들은 침례 받으면 안 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 신앙 고백을 한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연령 이상에 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대로 물속에 온몸을 잠기게 하는 이 침례 예식만이 진정한 세례다라고 해서 이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안에 큰 물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가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체감의 정도에서 본다면 손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이제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 보면 성경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례나 뭐 이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침례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쭉 내려온 교회사 가운데서 보면 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이 침례의 전통도 남아 있고 또 세례의 전통으로 바뀌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는 그 기독교 박해가 많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 다니던 중에, 그때 예수님을 막 처음에 믿고 급하게 막 도망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에 가서 뭐 세례 받고 할 수가 없죠. 받으면 금방 발각이 되니까 잡히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숨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약식 세례, 손에 이렇게 물을 얹고 머리에 얹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었죠. 또 만약에 저 아프리카 사막이나 뭐 사하라 사막이라 그런데 사우디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뭐 그 강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에다 물을 적시도 어려우니까 모래를 부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그 상징적 예식이니까 약간 이렇게 좀 그 모양을 좀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뭐 결정짓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 교회사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물 적신 손을 머리에 올려서 어린 애기들은 우리 이제 침례교회 다른 데서는 아기들한테 이제 세례를 주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어린 애기 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이 되어지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입교라고 하는 하나의 예식을 거쳐서 정식 세례교인이 되어지죠. 세례를 다 받아야 교회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성찬에도 참여하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아무 이제 제약이 없으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세례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한번 믿은 사람이 그 사후에 믿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그 징표라고 볼 수 있는데,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부터 하고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없으니까.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이제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의 성도들이 보는 데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믿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죠. 그렇게 하는 그 하나의 그 중에 이 예식을 거치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식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물 속에 몸이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는 물에 완전히 잠겨 죽었다가 죄의 물에 잠겼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몸을 씻고 다시 내가 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세례는 담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한 번, 일생에 한 번 반드시 받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는 사실 침례라고 되어 있지만은 세례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례라고 하는 예식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오늘날 침례교는 그러나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만을 진정한 세례라고 보고 어린 애기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세례 대상, 침례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하죠. 어린 애기를 실제로 침례를 준다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세례와 침례라는 것이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음식 참자죠.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인데 무교병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몸을 찢은 것은 무교병을 떼서 먹음으로 피 흘린 것은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무교병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해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념하라 하신 것이,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1년 52주 해도 됩니다. 보통 우리는 1년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는데 세례 예식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무교병과 포도즙을 먹고 마신다. 내 죄 때문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념한다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흔히 이제 카스테라 빵을 이제 주로 이제 무교병 대신에 많이 먹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원칙대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빵하고는 다릅니다. 빵은 사실 의미를 보면 유교병이라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교라는 말은, 교라는 말은 발효제를 말합니다. 발효제가 있느냐 없느냐.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스트를 갖다가 넣어서 충분히 부풀려가지고 구우면은 말랑말랑 빵이 되고, 이스트를 안 넣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구우면은 바삭바삭한 비스켓이 되죠. 무교병은 비스켓입니다. 발효제를 전혀 넣지 않는다고 해서 무교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그 피 나오다 보니까 미처 그 밀가루 반죽이 발효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막 그대로 그냥 나와서 그 피 이제 그 상태대로 나와서 이제 빵을 구워 먹다 보니까 그 빵 자체가 바삭바삭한 무교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 출애굽의 급히 일어난 사실을 기념하라 해서 대대로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무교병은 이제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미처 시간을 두고 이렇게 충분하게 부풀릴 시간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기도 했고, 무교절날 7일 동안에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손님이 찾아와서 급히 음식을 대접해야 될 때도 가난한 자가 아니라도 무교병은 수시로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하나의 그 성찬 예식으로 진행할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무교병의 퍼석퍼석하게 잘 깨어지는데 비스켓이라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깨어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빨로 그걸 이제 비스켓을 갖다가 이렇게 깨어서 부수어서 먹듯이 먹으면서 그걸 느끼는 것이죠. 이런 예식이고,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이대로 하라 하셔서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예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쭉 4번에 걸쳐 살펴봤고요. 이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현대 오늘날의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이 간단한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이제
뭐 이것도 2학기, 시학기 이상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교회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공부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걸 통하여 이제 인근에 뭐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서 잘 되어 오다가 313년이 되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갖다 국교화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교로 이렇게 그 성격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초대 교회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한 종교로 바뀌면서 중세 1000년을 갖다가 1200년 가까이를 쭉 지내왔습니다. 1517년까지 313년부터 약 1200년이죠. 이 기간 동안 점점 그쪽에서 가톨릭이 점점 변질되어져서 막 교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가르침하고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면죄부 같은 것인데 죽은 자들이 지은 죄나 내 죄라도 이 죄를 살려면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꾸면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다 용서받는데 로마 가톨릭 이제 말기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발행하는 그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면 죽은 자들의 어떤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그 하나의 관행과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교리적인 면에서 가톨릭은 성경과 벗어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자 그것이 이제 반발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1517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우리 기독교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 맥락이 끊어져 오던 그 초대교회의 그 맥락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의 생활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저런 것이 아니다.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 면죄부 판매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은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이제 천명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우리가 그 종교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그 루터가 시작한 이런 그 종교개혁의 바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 한 사람만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던 칼빈이 영어식으로는 칼빈, 프랑스어로는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칼빈이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 사상에 그런 자기가 이제 그걸 딱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자기도 또 이제 프랑스어권에서 루터는 독일어권이거든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그 옆에 또 이제 프랑스권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스위스로 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그야말로 성시화를 만들어가지고는 여기서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이제 크게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프랑스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래 이제 그 칼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각각의 지역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해 나갔고 그 중에서 이제 칼빈이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컸는데 칼빈은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5대 교리를 독자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개신교의 뭐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에 이제 근간이 되었는데 물론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도 이제 이 칼빈의 이 5대 교리를 우리 이제 그 근간으로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5가지 원칙을 딱 확립한 것입니다. 칼빈이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 말이 뭔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 자녀가 될 때가 되었다 하고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면 자기 마음에 아무리 뭐 난 안 돼야지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거하지 못하도록 항거가 불가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정 안 돌아오시면 뭐 사업을 실패하도록 뭐 비행이 생기도록 뭐 죽을 병이 들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항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이렇게 탁 이게 견인돼 가듯이 그 사람을 천국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 잘못된 길을 가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중재를 지으면은 적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또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하시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에게서 끝난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사상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봐도 되죠. 이런 이제 이 칼빈의 이 사상이 유럽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칼빈의 이런 사상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 바로 옆에 있는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던 존 낙스가 이 칼빈의 이 사상을 잘 또 공부를 하고 또 사상을 갖다 잘 익혀가지고는 자기 이제 고국이었던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이제 개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개신교를 하면서 교회가 잘 되어졌는데 이 존 낙스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면 좋을까를 고민한 것이죠. 개신교 안에서 이제 교회 운영 방법을 놓고 고심을 하다가 이 교회 운영 방법은 교인이 적으면은 뭐 한 명 한 명 의견을 들어가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간접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의견을 다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죠.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그러면 되지만은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건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다 몇백 명, 몇천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들의 그 대표자를 선임을 해가지고는 그 대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그들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오늘날 국회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갖다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명당 1명꼴로 해가지고 장로들을 세우고 특별히 장로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담하는 장로를 강도 장로로 이렇게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 또 목사라는 별도의 호칭으로 부릅니다. 목사도 장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은 70명의 장로를 둬가지고 모세의 사역을 돕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존 낙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운영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 교회 운영을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회를 구성하는 오늘날로 보면 당회죠. 그런 회를 구성해서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교회 운영 제도가 교회 운영에 관한 제도니까 이것은 뭐 구원한 관계 없는 것이고요. 이 제도가 이제 다른 인근 교회들이나 다른 데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또 좋으니까. 이제 그때도 이미 뭐 침례교나 뭐 다른 뭐 또 이런 다른 뭐 감리교나 이런 교회들도 그런 교파도 있지만은 그런 교파 나름대로 또 퍼져나갔지만은 장로교 교파가 또 퍼져나가면서 장로교 교파가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뭐 호주로도 건너가고 전 세계로 다 퍼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 전하러 들어올 때 그 장로교 교파의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침례교도 들어오고 뭐 감리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장로교 교파 사람들은 들어와서 장로교를 세웠고 장로교 개신교를 세웠고 침례교는 침례교 개신교를 세웠고 그렇게 감리교는 감리교 개신교를 세웠죠. 저 경기도 저 북쪽으로 가면 감리교나 침례교가 우세고 경상도 이쪽으로는 장로교가 또 우세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좀 많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는 또 대체적으로 침례교가 또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그 개신교 하나의 교파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장로를 세워서 교인들의 의견을 대리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운영을 해나간다. 그들 중심으로 교회 운영을 한다. 그것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고 이제 교리적인 특징도 다 있지만 조금 뭐 다 독특한 것이 많지만은 그건 가장 큰 특징이 거기에 있고 침례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세례주는 방법을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의 교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뭐 교리적으로도 물론 장로교가 다른 점이 많습니다만은 침례교는 이제
유아 세례는 안 되고 신앙 고백을 못 하니까 반드시 성인 이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 요걸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그런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특징을 따서 침례, 교라고 하는 교파가 만들어지게 됐죠. 물론 교리적으로도 장로교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세부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구원하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감리교는 이제 그 특징이 물론 뭐 장로교하고도 물론 다르고 침례교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감리교는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장로교처럼 장로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동시에 다 통솔할 수 없으니까 장로교는 장로를 세워서 대표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소그룹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그룹을 지어서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구역제도인데 장로교의 구역제도는 감리교의 소그룹 제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방법론자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감리교를.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장로교는 장로를 중심으로, 침례교는 침례하는 것 방식. 장로교는 교회 운영 방식을 장로로 한다. 감리교는 교회 운영 방식을 소그룹으로 한다. 침례교는 교회 세례 방식을 침례로만 한다. 이런 점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성결교, 뭐 오순절, 순복음 이런 있지만은 크게 제일 큰 교단이 3개니까 특징들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합동측 교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 있던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 장로교 측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당연히 장로교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교만 됐습니다. 침례교는 침례교만 됐고, 감리교는 감리교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처음 장로교 교단 하나만 딱 있었는데, 교파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당일한 장로교만 있다가 그 대한예수교 그냥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있어요. 장로회만 있다가 이것이 이제 해방이 되어 난 이후에 이제 또 그 교회 생활 하던 가운데 파가 나눠졌습니다. 둘로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예장, 기장 그리 말합니다. 기장은 이제 사회 참여 계통이 좀 사회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고 이제 예장은 이제 그보다는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더 중점적으로 하는 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합동이 속하는 곳이 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교 장로회가 나중에 고신측이냐 고신 합동 통합 이런 식으로 또 나눠졌습니다. 이 외에도 또 세부적으로 더 나눠졌는데 이 고신 측은 좀 더 아주 철저히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 합동 측은 그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이고 통합 측은 조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생활이 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단이 이제 분리된 것입니다. 큰 교파는 그렇게 나눠지지만 그 사이 그 교파마다 교단들이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이 합동측 교단이 우리는 장로교파 안에 합동측 교단을 이루고 있고 합동측 안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눠진 건 없고 여기서는 이제 총회냐 노회냐 지교회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만 조직만 나눠져 있죠. 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합동측 교단이 제일 뭐 크기는 큽니다. 뭐 크고 작은 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265만 명 신자들은 11,000교회 24,000명의 목사님들 2018년 통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기독교의 이 개신교, 기독교, 개혁교회 다 같은 말인데 교회는 중세 가톨릭의 어떤 그 잘못된 전통을 고쳐서 오늘날 개신교가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명맥을 다시 이어받아서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대로 지금도 천주교잖아요. 가톨릭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간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은 것이죠.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 나왔고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존 낙스가 나왔고 존 낙스 때문에 장로교가 만들어졌고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바람에 한국의 장로교가 만들어졌고 그 장로교 안에서 또 기장과 예장으로 나눠져서 예장 안에서 다시 또 뭐
고신 합동 통합으로 나눠져서 그 합동측에 우리가 소개했다는 것이죠. 합동측 총회 안에 진주 노회 안에 사천 시찰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왔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이 뒤에 보면 나와 있죠. 10계 외우는 10계명,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건데 외우시면 됩니다. 1계명 하면 1절, 2계명은 이상한, 3계명은 삼가, 이런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하면 되겠죠.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 이상하게 생긴 우상이나 행상은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만절섬, 이게 섬 이름을 외우면 되겠죠. 만절섬으로. 3 하면 삼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아라. 4 하면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오늘 같으면 주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일요일로 바꿔서 다음날 지키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요 4계명만 바꿔서 지키면 바꿔서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5 하면 오막살이고요. 오막살이에 사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암송하면 되겠죠. 5 하면 오막살이. 오막살이 하면 부모님 떠올리면 되겠죠. 6 하면 6은 욕설이라는 단어로 욕으로 외우십시오. 욕으로. 발음이 비슷하니까. 욕설하고 대든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7계명 하면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해서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 8 하면 팔려고 내놓은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9.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10. 10원짜리 한 개라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첫 글자에다가 특정 이미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런 단어를 넣고 그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서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66권을 외울 때는 노래로 외워도 되고 그리고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노래를 외워도 됩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부르던 성경 목록과 그 곡조 그대로입니다. 장출레민 신수산 누사망 데라느드 엽시 잠전한 사렘의 길단 호여라 몸년 미나합습 학승말 마망능요 행놈고갈 에필골살 딤딤모닝 약변 요유계시록 성경 66권이라 이게 이제 성경 목록과 곡조에 맞춘 거고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창출레민신 수산 누사망 데라너더 엽시잠전하 사렘의 결단 호요람 엄뇸미나 합습 학승말 마망능요 행놈고갈 에필골살 딤딤모니 약변 요유 계 이렇게요. 상하 전서 후서 되어 있는 거는 한 권으로 외워가지고 상하를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